이제 정결법인데요. 소위 정결법이라고 이야기하는 11장부터 15장까지를 정결법이라고 그래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정결법이라기보다는 거룩함을 위한 법이죠. 거룩함을 위한 법인데 그 거룩함을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정결함과 부정함을 구별하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정결함과 부정함을 구별하는 삶을 통해서 지향점은 거룩. 그래서 11장, 12장, 13, 14, 15장 이렇게 되는데요. 정결과 부정의 구별, 그러니까 정결과 부정을 구별하는 것은 그냥 기본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행동을 제한해요. 행동을. 그렇죠? 이거 부정하다 하니까 못하잖아요. 행동을 못하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하게 정함으로써 행동을 제한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보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에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땅의 짐승, 물고기, 새, 곤충 이게 쭉 나열하죠. 근데 우리 읽을 때마다 늘 관심이 있죠. 왜 이거는 부정하고 왜 이건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여기서 생기죠. 이렇게 쭉 읽을 때 저는 그냥 빨리 지나가고 싶은 책인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왜 그랬느냐라는 것은 설명이 많아요. 종교적으로 또 이방인과의 관계 또 위생법 여러 가지 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종교적인 것과 위상적인 것이 분리될 수는 없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어쨌든 저는 거기에 어떤 해답을 주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이미 이 공동체 안에 정결, 부정 이런 개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사람의 행동을 제한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의 구별을 보면 그 목적이 어디 있냐면 11장 41절 47절에 나와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한 목적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함이다. 내가 너희 하나님인데 너가 거룩하니까 이런 것들을 구별함으로써 너희가 거룩하게 돼야 된다. 이 목적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걸 통해서 몸도 구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음식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죠. 다 깨끗하다고 뭐든지 먹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먹는 거 가지고 사람 괴롭히지 마라. 이게 이제 성경의 신약에서 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제 바울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에 이제 보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이 음식법이 폐지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건 본문은 뭘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행동을 제한함으로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이런 분별하는 삶을 통해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는 초점이 여기 있다. 아마 여기는 광야 생활이라는 그 환경적 배경도 여기 깔려져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생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무조건 이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러나 중요한 초점은 이렇게 구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닮아가도록 했다라는 데 초점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산모의 정결례. 산모의 정결례에서 가장 초점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요, 책임이 산모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책임이 산모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러면 산모에 대한 책임이 이스라엘에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남자를 출생했을 경우, 여자를 출생했을 경우 7일, 30일, 14, 66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부정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산모의 행동을 제한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산모를 돌볼 책임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산모가 이 기간 동안에 뭐 하겠어요? 써놨네, 산모의 휴식. 그래서 산모를, 생명의 잉태자인 산모를 돌보고 배려하는 정신이 이 정결법 안에도 이렇게 담겨져 있다. 출생과 노동의 관계는, 이거는 과히 지금 현대에 상상하지 못하던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BC 15세기에 이 법이, 모세가 기록할 이 BC 15세기에 이 정신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은, 이것은 과히 혁명적인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계, 세상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그 뭐라 그래야 되나, 표현력이 부족해가지고, 그 상상하기 이상의 그 어떤 그 나라가 여기에 존재하는 거죠. 이거를 이해할 때 그야말로 구별된 백성이 가져오는 참된 기쁨과 그게 여기에 얼마나 사상이 이렇게 깔려 있는지 말로 표현을 잘 못하겠네요. 제가 이럴 때는 국문학을 전공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산모의 휴식과 이런 것들이 여기에 깔려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악성 피부병. 우리나라 말에는 나병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짜라아트라고 되어 있어요. 이 짜라아트는 사실 나병으로 번역하는 것보다는 요새는 다 악성 피부병, 전염성이 있는 피부병, 이것을 얘기해요. 이게 참 재밌게도 사람에게도 나타나고 의복에도 있고 가옥에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일종의 곰팡이 종류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짜라아트라고 통합적으로 불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몸에 같은 경우는 이 몸의 그 짜라아트를 결정하는, 소위 결정하는 이 초점이 어디 있냐면, 항상 성경을 읽으실 때 왜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는 게 더 중요해요. 이 13장에서 나타나는 이 몸에 대해서는 진단의 철저함이 나와요. 계속 반복해서 관찰하고. 왜냐하면 여기서 진단을 받으면 이 사람들은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을 이렇게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굉장히 신중하고 정확한 판단이 요하는 거죠. 그래서 지켜보고 또 지켜보고. 근데 이런 원리를 우리가 사실 조금 쉽게 볼 수 있는 데가 있어요. 병원 한번 조금 더 두고 봅시다. 건강하셔서 병원을 안 가셨구나. 잘 모르. 저는 가니까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조금 지켜봅시다.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으니까 뭐 이러면서. 근데 이미 이때도 이것을 진단할 때 굉장히 이렇게 철저하고 신중한 이런 것을 봤다. 그 다음에 이제 옷과 천, 그리고 집에 생기는 것들에 관련돼서 우리가 의미를 찾는다라면, 우리가 정결에 관련된 게서 우리 몸만 정결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주거 환경, 우리의 주거 환경도 정결해야 된다. 환경도 깨끗해야 돼요. 환경도. 그래서 정결해야 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 재미있는 것은 이 악성 피부병에 걸려 있는 사람의 정결 의식이 제사장의 위임 의식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표현이. 그러니까 진영 바깥에 이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그 의식이 정결 의식이잖아요. 부정한 사람이 진영 공동체 안에, 이게 강한 전염성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전염성의 격리는 사실은 환자에게나 공동체에게 둘 다 유익이죠. 집중적으로 치료도 가능하니까. 그래서 들어오는 과정이 제사장 위임식하고 불편해요. 유사해요. 그러니까 정경을 받는 데가 속죄뿐만 아니라 정결하고 거룩하다는 의식이 이 정결 의식인데, 여기에 보면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짜라트, 그러니까 소위 이제 부정하게 여겨졌던 사람이 정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그가 거룩하다는 것과 그가 존귀한 사람이라는 이런 것으로 변화하는 의식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정결 의식에서 느끼는 것은, 이 진영 밖으로 나가는 건 절망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기쁨을 되찾는 거예요. 그런 이런 의식을 통해서 굉장히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굉장히 존귀하게 대접을 했다.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현실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 사람 옛날에 저랬던 사람이야. 우리는 이렇게 하기 쉬워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존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다. 나만 존귀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서 이 의식에서 드러나는 것이 가난하다고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의식이, 특별히 레위기에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그 책임을 엄청 얘기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유출에서 나타나는 정결과 부정인데, 이게 외부와 내부에서 오는 부정인데 이렇게 내부에서 안으로 흘러가는 것이 있고 외부적인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나타나는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것이 있는데, 비정상적인 것은 성적인 질병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건 요 정도로 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정결법의 이제 결론이 뭐냐? 기는 15장 31절에 되어 있는데,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가운데 누가 있다? 하나님이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부정하면 뭐가 부정해진다? 성소가 부정해진다. 그러니까 이 정결법을 지킴으로써 너희의 정결이 그 성소의 정결이 되게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부정함으로 죽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굉장히 기쁘고 복음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반면에 그와 동행한다는 건 위험하기도 하다. 그래서 스스로 잘 살펴야 된다. 특히 여기에 이제 그 나지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나지르는 나시린을 쓸 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분리시켜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속죄일, 대속죄일. 대속죄일은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인데요. 지성소에 이제 들어가고 있는 절차를 보면, 첫째 이 이야기를 다루면서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언급을 해요. 나답과 아비후가 법을 어겨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명령과 절차를 따라서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오는 여호와의 명령이 뭐냐면,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마라, 함부로 들어오지 마라, 이런 얘기죠.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마라. 그래서 언제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들어가죠. 7월 10일 날 한 번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속죄제를 먼저 드려라, 그리고 번제해라, 그 다음에 세마포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몸을 씻고 그리고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성소는 아무로 접근할 수 없는 거고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지성소에 관련된 부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찢어지죠. 그건 아시죠? 근데 이에 그 휘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인데, 이 본문을 읽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그냥 휘장이 찢어졌다, 이 휘장이 육체라니까요. 예수의 육체.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예수께서 자기 육체를 찢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육체를 찌르놓고 길을 열어놓는데, 그게 살길이라는 거예요. 살길. 새로운 살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직접 누군가 저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고, 속죄 의식을 행해요. 속죄 의식을 행하는데, 속죄 의식은 염소 2마리를 가지고 합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 근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속죄 제물이라는 거예요. 속죄 제물인데,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이 아사셀이 누구인지는 아직도 다 결론이 없어요.
솔직하게 잘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좀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의미는 여기에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요. 속죄의식의 내용 보면 죄의 자백, 이스라엘의 자신의 모든 불의와 모든 죄를 자백하죠. 그래서 손을 해서 보면 안수하니까 되고, 두 손으로 살아있는 머리에 안수하죠. 그 다음에 뭘 어디로 보냐면 광야로 보내요. 광야로 보내는 이 의식은 이스라엘의 죄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떠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자백이라는 의미와 같이 신약이라고 이제 신약하고 연결을 해보면, 신약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렇죠?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자백. 근데 우리 진짜 이거 등한히 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많아야 돼요. 그래야 내 자신에 대한 당당함도 생겨요. 이거 많아야 돼요. 이미 하나님 우리 우리가 필요한 거 아신다며요. 그래서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 말의 의도는 다 이해하셨죠? 대속죄일의 원칙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스스로 괴롭게 해라, 이거 겸비하라는 거죠. 낮추라, 자기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춰라, 교만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하루 동안. 그 다음에 이스라엘 안에 거하는 본토인과 고려인 모두가 다 여기에 참여해야 된다. 대속죄일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속죄일의 원칙을 보면 속죄를 통해서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정결하게 되는 날을 정함으로써 이 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 공동체가 속죄를 얻게 하는데, 더 중요한 건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이런 원칙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를 계속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것도 필요하다. 이제는 거룩함, 일상에서 거룩함인데, 첫 번째는 피 문제를 다뤄요. 생명이다. 제일 먼저 일상생활에서 생명을 존중해라, 이런 얘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재미나요. 여러분, 그 노아가 홍수에서 나왔잖아요. 홍수에서, 방주에서 나왔죠. 홍수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의 이해는 굉장히 뛰어나요.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하는 명령이 뭔지 아세요? 피째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동물을 먹을 것을 허용하면서 피째 먹지 말라, 이 얘기를 먼저 하거든요. 십계명의 부모 공경 외에 첫 번째 나오는 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예요. 레위기에서도 제의법을 다루고 이제 일상사 속에서 다루는 첫 번째가 생명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참 이 굉장히 아주 재밌는 구도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얼마나 생명에 대한 존중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뭐가 있냐면 짐승 도살과 관련된 거. 이건 희생제사과 관련된데, 진영 안과 밖에서 무분별한 도살 행위 하지 마라, 그런 얘기고요. 고기 섭취를 하려고 하는 것을 허락했으니까 섭취할 수 있는데, 그걸 매개로 해서 이방인과의 연결을 하려고 하는 것들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면 음란하게 섬기는 염소와 같이, 이런 표현을 통해서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고기 섭취를 매개로 해서 이방인에 접촉하는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는 이 역할을 방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강한 경고를 하죠. 이렇게 하면 너희가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피째 도살을 할지라도 피를 마시지 마라. 그러니까 섭취를 하려면 고기는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피는 마시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태도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태도가 뭐냐면 내 얼굴에 대하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이렇게 돼. 내 얼굴을 주다. 내 얼굴을 줄 것이다. 이 말은 대적의 의미예요. 대적. 내가 너의 대적자가 될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대적자가 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내가가 강조되죠. 내가. 그래서 피는 곧 생명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생각. 여러분 생명 존중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18장에 이제 다루는 문제가 관습인가 말씀인가, 삶과 죽음의 길, 이런 얘기를 제가 썼는데요. 금지된 성적인 행위, 그 다음에 이웃사랑, 금지된 성적 행위에 대한 처벌을 다루고 있는데, 관습인가 말씀인가 이 부분에서 18장에서 20장에 나타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따르지 말아야 할 풍습과 규례가 있어요. 이게 본문 구조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애굽 땅의 풍속과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본문에 이렇게 애굽, 너희가 거하였던 땅 애굽,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땅 가나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거 사이에 서 있죠. 과거로부터 나에게 영향을 미친 것, 앞으로 나에게 영향을 미칠 것. 그 사이에서 너희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느냐?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 관습을 따르지 말라. 뭘 따르라? 따라야 할 것이 내 법도와 규례를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법도와 규례는 이스라엘이 사는 방법이에요. 금지된 그 성적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 살붙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살붙이는 근친을 얘기해요. 근친 간의 성적 행위들 하지 마라. 그리고 하체를 범한다는 얘기 있죠. 그거는 이제 성적 행위에 대한 완고어법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성 간의 성적 행위들, 불법적 행위, 결혼을 넘어간. 그래서 이 간음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동성 간의 성적 행위들, 그 다음에 짐승과의 관계, 수간이라고 얘기하는 관계. 이것이 보편적인 관습이라고 할지라도 행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그러면 성적 행위의 대상이 누구냐? 여기 딱 따져보면 남편과 아내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4절 뭐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이렇게 돼 있죠. 그때 이렇게 돼 있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누구라고요? 아내와 연합하여. 그리고 한 몸이 될지라라는 말은 이렇게 번역도 가능해요. 한 몸으로 있으라. 존재 양식. 한 몸으로 있으라.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에요. 반쪽이 아니에요. 네, 거기까지. 더 깊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이야기의 실질적인 18장에도 이게 이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결과가 뭐냐면, 이러한 가나안 족속들의 이러한 관습들이 성경에서 지적한 것은 하나님의 땅을 더럽혔다. 그래서 땅이 그들을 토하여낸다. 그래서 이게 가나안 정복이 왜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이미 가나안 땅이 더럽혀졌고 토하여낸다 이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왜 그 더럽혀진 땅에 줄까요? 나는 제일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을 지칭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렇죠? 약속의 땅, 축복으로서의 땅, 좋은 것만 기억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가나안 땅은 더럽혀진 땅이라니까요. 근데 더럽혀진 땅에 왜 이스라엘을 집어넣죠? 이거는 딱 하나죠. 어떻게 하라고? 깨끗하게 하라고, 정결하게 하라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러면서 경고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에게 경고해. 너희도 위와 같이 행하면 땅이 더럽혀짐으로 땅이 너희들을 토하여 낼 것이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 말씀이 이루어져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땅이 토하여 낸 것처럼 돼요.
그리고 호세아가 첫 번째 그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뭐죠? 이스르엘이죠. 이스라엘 고유명사로도 쓰여 있지만 그가 흩은다 이런 뜻도 되고 심는다라는 뜻도 되거든요. 이게 흩은다라는 것은 추방의 의미가 되고요. 그러니까 피는 땅을 더럽히거든요. 피는 땅을 더럽히니까 토하여내는 거죠. 땅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은 땅이 토하여낸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렇게 선지자들은 그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함이라는 것을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은 거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부모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데 부모 경애와 안식일을 지키라는 건데, 여러분 부모 경애라는 말에 그 부모를 경외하라, 이 경외하라는 말은 원래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인데 부모에게 사용되는 아주 유일한 케이스예요. 그것은 지상에서의 부모의 권위를 자리매김 해주고 있는 것인데, 안식일을 이렇게 유명하게 십계명이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 2개를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십계명 중에 긍정적인 계명, 그러니까 하지 말라라는 거 말고 하라라고 하는 게 여기 딱 2가지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2개가 마치 경칩처럼 딱 있고 나중에는 말라로 이렇게 퍼지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2가지는 의미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하는, 그러니까 통합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웃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소득 분배예요. 수학의 법칙인데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을 위해서 내버려 둬라. 그래서 다 거두지 말고 모퉁이건 놔두고 그 다음에 다 흩어 뿌려라. 그게 바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책임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게 그 어떤 학자가 그거를,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연구를 했는데 한 25% 된대요, 자기 소득에.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사회복지학 교수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의 진정한 복지가 이루어지려면 세금이 몇 퍼센트 걷어줘야 되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 25% 된대. 성경에 그런 게 있냐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이 맞다라면 지금 하나님은 이 세대에 이 빈부와 격차의 이런 등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조건이 소득이 얼마만큼 분배되고 나누어져야 되는지를 이미 이스라엘에게 지침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책임이에요, 책임. 그래서 이스라엘이 재물에 집착하지 말고 그 재물에 집착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또 재물로 인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 군림하거나,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책임을 지으면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변에서는 그렇게 안 하니까. 그렇죠? 예, 주변에서는 그렇게 안 하니까. 거룩이라는 말이 구별이라는 걸 아시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웃사랑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거, 이것도 거룩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거룩하면, 제가 오늘 좀 거룩해 보이나요? 성경을 좀 들어야 거룩해 보이네. 요새는 핸드폰도 성경이 있기 때문에 안 어울리죠? 거룩은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 거룩의 유형 중에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거짓말은, 특히 거짓말을 하는데 무엇으로 거짓말하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너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여호와까지 도구화시키는 그런 행동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약자를 억압하지 말라. 품꾼의 싹, 그것은 그때 줘라. 약자들을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말라. 이게 우리 다 실생활에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품꾼의 울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장애인을 불편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듣지 못한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그 다음에
보지 못한다고 보지 못하는 자의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 그러니까 그 거룩이라는 것은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는 세계를 만들어주는 거, 그게 이제 거룩의 한 영역인 거죠. 제거해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방하지 말라. 명예를 남의 훼손하지 말고, 또 불의한 재판을 하지 말라. 공정한 재판을 해라. 그 다음에 공정한 저울과 추, 이거는 경제활동이죠. 그러니까 공정한 사회와 공정한 경제, 공평한.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이 사회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회활동 자체를 이렇게 지켜 행함으로써 거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까는 우리가 제의적인 측면만 생각했으니까 좀 피부에 덜 다가오죠. 근데 이건 다가오죠. 지금 많이 찔리시는 것 같은데. 거룩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어록을 하나 썼는데 잘 어록 같지가 않네. 거룩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금지된 형태의 성행위에 대한 처벌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내가 자세하게는 안 썼지만 몰래걸 섬기는 자, 신접자, 박수무당, 그 다음에 창조 질서를 따르지 않은, 부모를 저주하는 것이나 아까 18장에서 다루었던 그 불법적 성행위들, 창조 질서를 어기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는 자들을 이제 그 처벌하는 이야기인데, 대개 이제 죽인다, 공동체에서 끊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수치를 드러내는 자, 이런 것들은 다 처벌을 해라. 그러면서 이유를 달아. 이유. 왜 그러냐? 내가 너희를 만민정에서 구별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너희들을 구별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사는 것이 정결과 부정을 구별하는 것이고, 그것이 너희를 내 소유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소유라는 말은 너희는 나를 위한 존재로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보편적 관습,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될 때 너희는 무엇을 따라야 할 것이냐? 관습이냐 말씀이냐? 라는 질문을 아까 던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총체적인 삶의 생명과 거룩한 성, 그 다음에 이웃사랑에 대한 적극적인 이야기, 모든 부분들을 다 한 후에 또 다루는 게 제사장. 제사장은 일상에서 어떻게 거룩해야 되느냐 해서, 제사장의 장례의식을 보면 죽은 자 접촉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이방 풍습을 따르지 말라.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밀지 말고, 수염도 깎지 말고, 살을 베지 말라. 이런 것이 아마 이제 장례 풍습과 관련되어 있는 이방인의 풍습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제사장과 여인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결혼의 문제를 다루는데, 제사장의 결혼하고 또 대제사장의 결혼이 달라요. 그러니까 제사장보다 대제사장은 더 엄격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그 입장도 굉장히 그 일반인들보다는 더 구별된 형태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제사장들이 일반인들보다는 굉장히 높은 수준을 요구했다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그러면 이건 제사장들이다 라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크리스찬들은 일반인들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사회가 보고 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걸 보고 있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의 도덕적 삶, 이게 거룩과 연결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부분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장애인을 가진 제사장, 장애를 가진 제사장, 육체에 흠이 있는 자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여호와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차별이 아니라 이건 배려예요. 왜 그러냐면 지성물과 성소를 함께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예배를, 그러니까 제물을 드릴 때 많은 힘이 들어가고 노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리는 다 같이 공유하도록, 그래서 그들에 대한 배려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상은 그런 모든 배려라면 이제 이런 턱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이렇게 휠체어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못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가끔씩 장애인들하고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미팅을 하는데요, 학교에서.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것들, 불편한 것들을 얘기해요. 그럼 바로바로 고쳐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거룩한 삶의 유형 중에 하나예요.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 못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한 시간. 이 거룩한 성경은 절기에 관련된 건데요. 이 절기를 성경에서는 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이건 나의 것이다, 시간이 여호와의 것이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여호와의 절기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핵심은 이거예요. 일을 멈추라, 일하지 마라. 일하지 말고 뭐 하느냐?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을 기억하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안식일. 안식일의 특징은 이거죠.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 쉬는 거죠. 여러분, 안식이라면 쉬는 개념만 생각해요. 분명히 안식일법은 6일 동안 일하게 돼 있어요. 6일 동안 일하고 그 다음에 7일에 쉬게 돼 있는 거예요. 쉬는 것만 강조한다고. 일해야 돼요. 일을 해야 쉴 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사 다스리며 지키게 했다. 그거 이렇게 번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두다라는 단어는 쉬게 하셨다라는 단어예요. 사실상은 쉬게 하셨다. 그 다음에 무엇을 다스리며 지키게 했다. 다스린다는 그 옛날 한역, 지금은 경작한다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그게 기본적으로 일하다예요. 일하다. 일함으로써 쉬게 했다. 일에서 쉼으로 가는 거예요. 노동에서 쉼으로. 이것이 창조의 원리죠.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에 쉬셨잖아요. 일하셔야 돼요. 일하셔야 돼요. 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두 가지인데, 그 두 번째 안식일에 출애굽기에서는 뭘 강조하냐면 창조를 강조해요. 출애굽기에서는. 그러나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속을 강조합니다. 왜 그러냐? 쉼이라는 것은 노예의 상태에서는 쉼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구속은 자유인이 되어서 진정한 쉼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모든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죠. 그게 쉼으로 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더라 다 내게 오라. 구속이 안식으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창조와 구속이 같이 어울려 있다. 그래서 구속은 새로운 창조예요, 사실상.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교절과 무교절. 이날도 공평하게 아무 일도 노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속과 인도를 기억하는 날이고, 초실절. 초실절은 첫 곡식을 추수하는 것인데요, 이때 추수한 곡식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린 후에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런 행동 등을 통해서 물질의 주인이신 여호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77절. 여기 보면 추수의 법칙에서 다배지 말고 다투지 말고 가난한 자와 고려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 대한 책임을 강조해요. 이 77절에서. 그러니까 이 거룩의 유형에서 절기를 속에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책임이 계속 강조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나팔절. 나팔절은 건기가 멈추고 우기가 시작되는 7월 1일인데 로시 하샤나라고 그래요. 이거를 갖다 새해, 우리나라로 신년, 이제 1월 1일 이런 개념인데, 이때 나팔을 불려서 우리가 이제 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1년 동안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께 감사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이들이 늘 돌봄과 은혜를 이렇게 기억해내듯이 우리도 또한 이러한 길을 통해서 해야 된다. 속죄일 아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물질을 저장하는 절기예요. 아무 노동하지 말고 이때는 축제로 모이는데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사는 것이 이제 특징이죠. 이때는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지금도 유대인들이 종종 이 일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측면에서 이제 제사장들의 일상과 거룩을 다루고 있는데 등장물을 관리하는 것. 등장물 관리에서 등장물 관리 지침이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제2 측면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한 일과가 그 성막에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게 일과잖아요. 일과 속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할 거냐라는 영역에서 등장불을 잘 관리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등장불은 깨끗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등잔재를 잘 관리를 해라. 이것도 너희들의 거룩한 삶의 유형 중에 하나다. 여기에 관련된 신학적 의미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런 다른 도구로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진설병을 관리하는 거. 진설병은 그 성막 안에 그 등잔대와 바두 섰는 부분에 테이블 위에 6개씩 해서 12개 두 줄로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런 떡이죠. 우리식으로는 떡이고 이스라엘로 레헴이니까 이건 빵이고 빵이나 떡이나 주식에 관련된 개념에서 번역한 거니까. 그런데 여기를 두어서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 이런 것은 아마 언약의 교제가 항상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일들을 상징적으로 표시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24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정의, 공정한 사회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24장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사람을 이제 부모는 이스라엘이고 또 한 부모는 애굽 사람인데 그래서 처벌로서 이제 죽이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에 대한. 여기에서도 역시 그 출신 성분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라는 공평성의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동해복수법인데요. 이에는 이, 누에는 눈, 이거.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거가 동해복수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복수법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서 마치 이것이 복수로 이해하는데 이건 배상법입니다. 그래서 손에 입은 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공평의 원리를 따라서 공정한 사회를 이루어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간직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얼마나 공정한 사회를 원하고 공평한 사회를 원하는지 이거를 이제 당겨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5장에 하나님의 땅, 안식년과 신년의 문제를 다루는데, 안식년은 땅의 안식이에요. 간단하게 이제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이것이 땅이 여호와를 위한 안식이고, 이것은 땅의 소출, 독점을 배제하고 소출을 공유함으로써 서로 믿음과 신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데, 재미있게도 이 땅의 안식년은 이스라엘이 70년간 포로 생활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역대하 36장 2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땅이 안식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땅을 안식하지 않은, 땅을 아주 못 살게 구른 거죠. 신년의 주제는 자유입니다. 자유. 그래서 신년은 모든 것을 원래 자리로 다 돌려놓는 거예요. 돌려놓는 건데, 이거를 제가 이제 한번 신약하고 같이 연결해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셨다. 근데 13장에 보면 이렇게, 그 자유를 너희의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라. 그리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아이러리에 자유와 종노릇은 연결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종노릇하래요. 예수님은 자유자죠. 그러나 그는 이 세상에 오셔서 종이 되셨어요.
이 사랑으로 종노릇한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사랑의 9가지 열매. 그러니까 그건 하늘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종노릇의 결과가 그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신년에 통해서 또 이제 해야 되는 게 부당한 이웃 금지하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신년 사상에서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형제들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에요. 형제들에 대한 의무와 책임. 그것은 회복의 방법인데 고엘이라고 나와 있죠. 기업 물을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는 대가를 치르고 땅을 친족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어렵게 되었을 때 그 형제에 대한 그 형제의 책임,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엘제도, 진정한 고엘은 예수인데,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신년의 이 법 안에 이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신년의 그 형제들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회복의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자, 이익을 위해서 돈을 양식을 꾸어지지 말다. 형제가 팔렸을 때는 대가를 지불하고 속량해라. 사람은 이 사상에는 사람은 영원히 속박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축복과 저주,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을 때 축복과 저주인데요. 복 같은 경우는 너희가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풍성한 수확을 약속하는데 비를 주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평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가 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농경 사회에서 비는 절대적이죠. 지금도 비가 절대적이죠. 지금 빨리 비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평화, 이것도 중요하고요. 저주는 배반이에요. 언약 파괴이기 때문에 그게 대표적인 게 질병, 기근, 전쟁, 피해 또는 인신제사도 있는데요. 여기에 30절에 보면 교만을 이제 부숴버리겠다는 말이 나오는, 그 교만을 꺾고라는 말이 부숴버리겠다는 이런 뜻인데, 저주 속에는 이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그다음에 인육을 먹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런 것이 실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는 그냥 단순한 경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실제로 실행되는 말씀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축복과 저주에서 항상 하나님은 길을 주셔요. 그게 만약 회복의 길, 그것은 뭐냐면 자복하고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 대가 치름에 대해서 우리는 좀 주목을 해야 돼요. 대가 치름. 우리는 죄를 지었으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있는 거죠. 만약 11인데 여기에 보면 서원과 초태생인데, 서원 같은 경우는 여호와의 초태생과 소산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서원에 대한 값이 있는데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함부로 맹세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서원하라는 것을 독려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의 변덕스러움. 그래서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의 것으로서 초태생과 소산의 10분의 1인데, 여기에 보면 처음 난 것들은 드리게 되어 있고, 부정한 짐승은 5분의 1을 더하여서 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소유를 강조하면서 땅의 10분의 1,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물, 여호와의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되게 재미있는 것은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레위기는 1장에 여호와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동일실 개념으로 얘기하면 누구를 드려요? 나를 드리잖아요. 근데 레위기의 맨 마지막은 초태생을 드리면서 11조 드리는 걸로 끝내요. 11조는 뭐죠? 재물이죠. 나와 재물을 모두 다 드리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는 온전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림, 이것이 이제 결국 거룩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레위기는 신의 산에서 명령하신 계명, 언약이라는 거예요. 레위기는 신의 산 언약의 일부다.
거고, 그 다음에 레이기는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 거룩하신 왕을 가까이 하는 뭐라? 지침서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지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소명도 이거죠.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 될 수 있느냐라는 반면에 동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또는 예배 속에서 우리는 실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맺겠습니다.